59편입니다. 시편 59편.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그러하오나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이교도들을 조롱하시리다. 내가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니이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를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염려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여,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59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기다림과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8절에서 15절까지는 특별히 다윗의 그 많은 세월을 그 원수들의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이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이 다윗이 그 많은 세월을, 여러분 8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한 나라의 왕이 잘 훈련된 특별히 정예부대 3,000명과 함께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사방도로 쫓겨다닙니다. 그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인가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광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는 정말 날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8년 동안. 그러면서도 보세요. 한 번도 그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특별히 시편에 많은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면서 성령님을 통해 받은 계시를 기록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당장 59편 사울 왕이 군사들을 다윗 사는 집까지 포위를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영적인 삶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상이 안 갔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기다림의 세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힘듭니다. 그냥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건 시간 낭비한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다려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비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는가?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손상이 안 갔는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그런 기다림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8절 한가운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 주여 그라오나 주께서 그들을 비우셨으면 모든 이교도들을 조롱하시리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그들을 비우셨으며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들, 그 다음에 이교도들,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시고 조롱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조롱당했지요.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세상에 나발인가? 나발이지 나발. 그 나발에게 그 먹을 것 좀, 왜냐하면 그 나발이 부자였어요. 많은 양들을 쳤는데 그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 다윗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 빚진 자, 뭐 이런 정말 무시하고 무시받은 이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과부 심정, 과부가 한다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의 그 심정을 알 수 있듯이 그 고난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같이 따라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리고 하루는 그 나발이 당시에는 그런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양을 가지고 있는 게 부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었는데 그 많은 양떼를 이제 깎으면서 그 털을 깎아가지고 털 팔아서 이제 많은 수입을 얻고 그러면서 대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젊은이들을 몇 명을 보내가지고 오늘 좋은 날 이렇게 왔으니까 좀 먹을 것을 이런 잔칫날, 당신의 잔칫날 왔으니까 조금 줄 수 있겠느냐고. 근데 나발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누군데? 요즘 들어보니까 뭐 주인을 거역하고 떠난 종들이 많다 그러던데. 그러면서 다윗을 비웃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종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것이지. 다윗 스스로 도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지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다 먹을 것 하나를 주겠느냐. 거절했지요.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가는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성경에 보니까 참 외모도 이쁘고 마음도 이뻤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종들로부터 들은 이 아비가일은 우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포도주, 건포도 여러 가지 음식을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잠에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 양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진 것이 다 헛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아예 그들을 죽이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칼 들고 지금 진격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발의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럴 때 그냥 홧김에 사람을 주겠다. 그런 허물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한 게요.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종의 손으로부터 이 양식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너를 보내 나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드리노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나발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가슴이, 하트가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지고 10일 후에 죽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그런 조롱을 당하고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이상해서 활개를 치고 다녀도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조롱하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그들은 수치 가운데 멸망당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겪지 않겠지만 혹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시련이라면 시련이고 그런 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기고 참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은 그게 계속되지 않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트러스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날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인격 중에 그 인격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런 말씀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반드시 그 공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100%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참고 기다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결국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1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원수들이 보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앞으로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것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보다 더 나은 내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역해 계십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도리어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리다. 내 소원이.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은 2번이나 줬지만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앞서 가셔서 결국 전쟁에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지 않고 앞으로를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윗이 지금은 쫓겨다닙니다. 목숨을 위해서 쫓겨다닙니다.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 적국인 필리스틴으로 도망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거기 갔다가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 대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치광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비참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많은 세월을 참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눈앞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 어려움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 어려움이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멀어지고 영적인 삶도 망가지고 유익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일이 다윗이 그 상황에, 그가 겪는 현 상황에다 초점을 맞췄다면 그는 날마다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 땅에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멀리 내다봤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야말로 멋있는 왕으로서의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멀리 내다봤습니다. 결국은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어려움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어려움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못 기다려요. 안달이 나가지고 서두르다가 일을 더 망가뜨려요. 그럴수록 서두르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계신지, 이 시련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염려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신 주여,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놔주셔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버리면 백성들이 쉽게 잊으니까. 그 대신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권능으로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best way. 여러분, 사울 바로 안 죽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을 그래도 왕의 자리를 지켰어요. 나중에는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내 백성이 잊을까 염려함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요. 여러분, 그 잘못을 행한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도리어 그들이 살아서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봐야 사람들이 나도 저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지요. 그래서 흩으시고 낮추소서. 근데 보세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적군에게 이렇게 자꾸 패배를 하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적이 알고 와서 목부터 베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당장 단칼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당장 나를 죽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죽여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 안 했어요. 도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이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보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기다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떨 때는 완전히 내 생각대로 내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 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학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직장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업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어떤 모임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간다. 이건 아주 패배의 삶이고 비굴한 삶이에요. 그러고 보세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울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레벨로 떨어져 버려요. 도리어 생각한다고, 위한다고 그렇게 자기 레벨을 낮춰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참아야 될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진짜 참고 기다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현재를 보면 안 됩니다. 현재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금년 지나고 내년 초 되면 이 마스크 좀 벗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이라도 잠깐 벗었다가 써봐요. 얼굴 좀 보게. 다 잠깐 벗었다가 써요. 고개 들고 나 좀 봐요. 다 내리고 풀리 다 내리고 얼굴을 보게. 오케이. 아예 벗어버리니까 참 좋구만. 아이고야, 오랜만이다. 오 마이 굿네스. 오 맨. 아니 그냥 항상 마스크로만 이러고 있다가 벗고 나니까 아이고야, 얼굴들이 참 좋네. 예. 뭐 여러분들 자유로 설교 시간은 뭐 벗고 들어도 괜찮아요. 어떻든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런 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멀리 바라보지 않고 이 눈앞만 보면 절대 강한 승리의 그리스도인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마스크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래서 진짜 내년에는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랬는데, 다시 지금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2달 동안 락다운에 들어가고, 지금 유럽이 들끓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이제 인도 갈 때는 다시 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리고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계속 번져가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된 건 처음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코비드-19는 말세의 징조인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전쟁, 기근, 지진, 그 중에 하나가 또 전염병. 근데 전염병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모든 걸 볼 때 그 전염병, 그 빈도수가 자주 일어나면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깝다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깝습니다.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속한 비밀이라는 것 자세히 설명했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현재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 그날. 여러분,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어나지 않는 미래입니다. 어쩌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 지금 사는 현실에만 너무 그냥 급급하지 말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든지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미래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도망 다니면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현재에만 급급하지 말고 미래에 일어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날 그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